오늘은 법화경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전에 능엄경을 얘기할 때 한쪽에서는 능엄경, 법화경, 화엄경을 세 가지 큰 보석으로 꼽는다고 했었다. 이 세 경전을 다 높이 평가하지만 그 안에서도 누가 더 뛰어난지 우선순위를 나누어 금, 은, 동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 중에서도 진정으로 가장 뛰어난 경전. 다시 말해 금왕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오늘 다룰 법화경이다. 이 말에는 근거가 없지 않다. 예부터 한쪽 불교 전통에서 법화경이 가장 뛰어나다고 오래도록 인식해온 이유는 부처님께서 법화경 안에서 직접 이 경전의 위치를 확실히 뒷받침해 주셨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법화경 야광보살본사품을 보면 부처님께서 모든 하천이나 강물 등 온갖 물 가운데 바다가 으뜸이라고 비유하시면서 법화경도 마찬가지로 열애께서 설하신 모든 경전 중 가장 깊고도 위대하다고 말씀하신다. 부처님께서는 또 여러 차례 다른 비유를 들어 법화경도 그와 같아서 모든 경전 중 가장 으뜸이고 가장 높고 존귀하며 모든 경전 가운데 왕이다라고 강조하신다. 경전 중에 왕이라는 표현은 부처님 친히 내리신 것이고 마지막에는 부처가 모든 진리를 통솔하는 법의 왕이라면 이 경전 또한 모든 경전 중의 왕이라고 한다. 부처님은 가장 뛰어난 지혜와 존귀함을 지니신 분이고 그와 똑같이 법화경도 모든 경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라 불릴 만한 위상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런 부처님의 직접적인 말씀 덕분에 법화경이야말로 수많은 경전 중 으뜸이고 그만 가운데서도 또 가장 으뜸으로 인정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경전 중의 금왕, 왕 중의 왕인 법화경을 소개하려면 내용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 경전 중의 왕의 위상은 짧은 시간과 몇 마디 말로 다 풀기 어렵다. 게다가 법화경, 그리고 어떤 문헌에서 말하듯이 위관궁경이라는 이름을 얻은 이 경전의 중요성은 좀 더 시간을 들여 충분히 드러내야 그 가치를 온전히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영상 혹은 이야기 길어질 거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다. 하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긴 내용이지만 끝까지 들어보길 바란다. 불경을 읽어보는 이 시리즈에서 10가지 경전을 간단히나마 소개할 계획인데 혹시 다른 9가지는 안 듣더라도 법화경만큼은 꼭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왜냐하면 이 경전이 주는 이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화경은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서 부처님께서 그렇게까지 높이 칭송하셨을까? 구체적으로 법화경의 위의를 풀어내기에 앞서 먼저 눈여겨볼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것들을 통해 이 경전이 왜 특별하고 뛰어난지 얼추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법화경은 글자 수가 6만 자가 넘는데 그 각각의 글자가 곧 한 분의 부처라고 전해진다. 다른 경전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표현이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법화경에 얽힌 한 일화가 있다. 당나라 시기에 빈주라는 곳에 일룡이라는 인물이 있었다고 한다. 이 집안은 대대로 서해로 밥벌이를 해왔고 아버지인 이하룡은 불법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임종 때까지도 우리 집안은 어느 누구라도 불경을 필사하거나 베끼지 말라고 유언을 남겼다. 그런데 빈주 지역에 새로 부임한 어떤 관리가 불교를 독실히 믿었고 글씨 잘 쓰는 이를 찾아서 법화경을 베끼려 했다. 누군가가 이일룡을 추천했는데 이 집안에는 그런 금기가 있다고 전해 듣게 된다. 그러나 그 관리는 강제로 이일룡에게 시켰고 결국 부득이하게 법화경 필사를 시작했지만 아버지 유언을 어긴 탓에 이일룡은 괴로운 마음이었다. 첫날 겨우 64글자를 쓰고 손이 안 움직여서 멈췄는데 그날 밤 웅장한 신령이 꿈에 나타나 자신을 아버지라고 밝히며 내가 생전에 불법을 비방했던 까닭으로 지옥에서 고통받다가 내가 법화경 64글자를 쓰기 시작한 덕에 지옥에 한 분의 부처가 오셔서 우리를 향해 잠시 경전을 설하고 광명을 비추셨다. 고지어 또 63분의 부처가 차례로 오셔서 빛을 비추고 가르침을 펼쳐줘서
우리가 모두 구제되어 내가 지금 천상에 태어났음을 알게 되었다. 확인해보니 내가 베낀 법화경 64 글자가 곧 64분의 부처가 되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것이더라. 이제부터 우리 집안은 불경을 많이 쓰고 독송해야 한다라고 전해줬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로 미루어 보면 법화경이라는 경전은 보통의 경전과 차원이 다르다. 글자가 같아 보여도 법화경의 글자 하나하나에는 부처님의 품격과 위세가 깃들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법화경을 읽고 베끼고 예배한다는 것은 그 많은 부처님들께 예배하고 공경을 올리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복을 쌓고 공덕을 얻는데 그 위력이 즉각적이라는 점이다. 법화경을 독송하거나 실천하면 현세에 바로 그 과보를 얻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법화경 보현권법품에서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으며 외는 이들은 입을 오지나 먹을 것 등에 대해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원하는 바를 그르치지 않으며 현세에 그 복을 얻는다 라는 내용이 있다. 예를 들어 한 소년 사미가 있었는데 어느 관상쟁이가 그 사미를 보고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훗날 몇 년 뒤 그 사미가 건강히 돌아와 또 관상쟁이에게 자신을 봐달라고 하자 관상쟁이가 깜짝 놀라 분명 단명일 상이었는데 어느새 장수할 상으로 바뀌었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유를 물어보니 그 사미는 항상 법화경에 나오는 네 구절을 외웠다고 했다. 재벌 양족존 집업상무성 불중종연기 사고설일승디라는 대목 여기서는 한글로만 적었지만 은 법화경 안에 있는 한 부분인데 그걸 자주 외웠을 뿐인데 꿈에 어떤 신령이 나타나 너는 원래 18살까지만 살 운명이었으나 법화경을 외운 공덕으로 수명이 80이 넘게 바뀌었다라 했다 한다. 그 스승이 내가 예전에 금강경을 다쳐 읽을 때 5년 동안 닦아서야 겨우 수명 연장을 받았는데 이 아이는 법화경 4구절만 따라 외웠을 뿐인데도 같은 복을 얻다니 법화경 금왕의 위력이 보통이 아니다라며 감탄했다고 한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업장을 소멸시키는 데에도 법화경이 그 효험이 크다는 것이다. 한쪽 전통에서 법화계라는 간단한 개송이 전해지는데 마지막 두 줄이 설령죄를 산처럼 지었어도 법화경 두세 줄이면 다 없어진다는 뜻이다. 실제로 전해 내려오는 일화 중에 생선을 잡아 팔던 할머니 이야기가 있다. 그분은 평생 물고기를 잡아 생활을 했고 어떤 착한 일도 한 적 없는 분이었다. 어느 날 비를 피해 섬에 잠시 들렀다가 우연히 법화경 강의를 반나절 들었다. 그 뒤 돌아가셨어서 염라대왕 앞에 섰는데 염라대왕이 내가 한 착한 일이 있느냐 고 물으니 아무 대답을 못했다. 그런데 기록을 보니 반나절 동안 법화경을 들은 적이 있다고 떠서 염라대왕이 태도를 바꿔 정중히 그녀를 돌려보내고 지옥을 구경시켜줬다. 그 할머니가 지옥의 고통을 보고 무심코 나무묘 법연화경이라고 한번 외쳤더니 그 지옥이 순식간에 텅 비어버렸다는 것이다. 이처럼 법화경이 죄를 없애주는 힘이 실로 크다고 전한다. 고작 반나절 들은 것만으로도 지옥을 면하게 되고 지옥에서 한 번 경 제목을 외쳤을 뿐인데 지옥 중생전원이 해탈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옛개송에서 산 같은 무거운 죄도 법화경 두세 줄이면 없앤다고 한 것이다. 혹시 그렇게 뛰어난 법화경, 독송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법화경은 의외로 쉽고 이해가 잘 된다. 이것이 네 번째 특징이다. 경전 중의 왕이라고 하지만 문장이 현란하거나 너무 어렵지 않고 비유와 이야기가 풍부해서 읽는 재미가 제법 있다. 이야기 안에 어떤 깊은 뜻이 숨었는지는 조금 공부하면 쉽게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법화칠류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화택비유, 궁자비유, 약초비유, 화성비유, 일주비유, 계주비유, 용자비유 등이 그 예다. 특히 화택비유와 궁자비유는 깊은 진리를 함축하고 있어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요컨대 경전 중에 금왕이지만 읽으면 의외로 재미도 있고 쉽게 다가갈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법화경 설법 현장인 법화회상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 그 자리에 오지 않은 후세의 중생까지 전부 다 부처님께서 장차 반드시 성불할 것이라고 수기를 내려주셨다는 점이다. 수기라는 것은 장차 어떤 사람이 부처가 된다고 부처님이 예언을 내려주는 것이다. 게다가 어떤 존재는 현장에서 바로 성불을 보여주기도 했다. 유명한 경려성불 이야기가 그 예다. 법화경을 절반쯤 설할 즈음 문수보살이 바닷속에서 올라와 법회에 참석했다. 지혜의 대표격인 지계보살이 물었다. 바닷속에서 뭘 설하시기에 그들이 불법의 이로움을 누립니까? 문수보살은 나는 늘 바닷속에서 법화경을 설해왔고 그 법화경을 듣고 엄청난 성취를 이룬 제자가 있다. 바로 소발다용왕의 딸인데 겨우 8살인데 이미 법화경을 완전히 깨닫고 수행을 마쳤다고 했다. 지계보살과 사리불 존자는 말도 안 된다. 어린 소녀, 그것도 인간이 아닌 용의 몸인데 설마 법화경을 듣고 당장 깨달음을 얻었겠느냐고 의심했다. 이때 그 용왕의 딸이 직접 나타나서 찰나의 보배 구슬을 부처님께 바쳤고 이 오퍼링이 수용되는 과정이 아주 빠르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내가 성불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빠르다라고 말한 뒤 곧바로 32상과 80종호를 갖춘 부처 모습으로 변화해 남쪽의 무구세계로 가서 설법하는 모습을 보였다. 모두가 똑똑히 지켜본 것이다. 이뿐 아니라 법화경에서는 특정 유형의 대표 중생들에게도 모두 너희도 미래에 반드시 부처가 된다고 수기를 내려주신다. 예를 들어 소승성자인 아라한들. 이들은 자신이 이제 해탈에 이르러 더 이상 닦을 게 없다고 여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것은 착각이다. 결국 너희도 모두 성불하게 될 것이라며 아라한 제자들에게 일일이 수기를 준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바닷다, 제바달다라는 존재다. 그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문중이지만 여러 생에서 부처님을 적대하고 해치려고 한 악인이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에게까지도 미래의 부처가 될 것이라고 수기를 내린다. 또 옛날 까마득한 옛적의 외도를 숭상하던 묘장어망이라는 이도 장차 부처가 될 것이라 예언한다. 요컨대 아라한이든 극악무도한 악인이든 사견에 빠진 외도든 일단 부처님 가르침을 들어서 인연을 맺는다면 최종적으로 다 성불한다는 이야기다. 이미 설법 현장에서 당장 성불한 이가 있으니 나머지 모두에게도 장차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수기를 주는 것이다. 이런 식의 기록은 한쪽 전통의 주요 경전들 중에서 참 드물다. 설법 자리에서 바로 성불하는 사례도 보기 힘들고 거기에다 참석하지 않은 미래 세계 중생들까지 모조리 한 글자라도 접하면 부처가 될 것이라고 수기 내려주는 이야기는 더욱더 특별하다. 그래서 한쪽 불교 전통에서 성불은 법화경에서 한다라는 말까지 생긴 것이다. 물론 여기에 더 깊은 내면적 의미가 있는데 간단히 말해 법화경은 과거, 현재, 미래에 나타날 모든 부처님들이 세상에 나와 중생을 가르치시는 최종적 목표를 담은 경전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모든 부처님의 최종 목적이 법화경 설법이라고 하는 근거를 육조 해능대사와 법달 스님 이야기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육조 해능 스님은 문맹이었지만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분으로 잘 알려져 있다. 어느 날 법달이라는 스님이 찾아와 나는 법화경을 3000번 읽었는데 아직도 그 뜻을 모르겠다고 청했다. 해능 스님이 나는 글을 모르니 내가 읽어봐라. 내가 멈추라 하면 멈추고 내가 알려주겠다고 해서 법달이 읽어나가다가 이 품에 제불열애가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큰 일 때문이며 모든 중생을 열어 보이고 깨닫게 하여 부처의 지혜에 들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대목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해능 스님이 멈춰라. 이 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거다. 더 볼 것도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모든 부처가 세상에 태어나 설법하는 이유가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의 지혜를 열고 보이며 깨닫고 들어가게 만들려는 것. 즉 법화경의 사상을 깨닫고 성불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조금 더 단순화해서 말하면 부처님의 지혜와 인식,
경지가 바로 법화경의 핵심이다. 모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는 건 결국 법화경의 이 사상을 펼쳐서 모든 중생이 그 경지를 체득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경전을 3세 모든 부처님의 최종 교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 개인사만 봐도 법화경은 49년간의 설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그물꺾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남김없이 모든 중생을 다 거두어드리겠다는 것이다. 물론 그물이라고 해서 해치려는 게 아니라 모두를 부처로 만들려는 최종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뜻이다. 이를 좀 더 체계화해 천태종의 시조인 지자대사가 58교라는 개념을 정리했다. 지자대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 설법 49년을 5시기로 구분했다. 초기의 화엄시대, 그 다음 아함시대, 방등시대, 반야시대, 마지막 법화열반시대. 먼저 부처님이 막깨달음을 얻고 가장 높은 차원의 가르침인 화엄경을 펼쳤을 때 고수 보살들은 이해했지만 다른 중생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멀었다. 그래서 부처님이 다시 신통을 거두고 평범한 스님 모습으로 돌아가 녹야원에서 아함경을 설하며 기초 교리를 가르치셨다. 그 뒤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자 제각기 근기가 다름을 보고 여러 법문을 다양하게 펼쳤는데 그 시기가 방등이고 그 뒤 긴 세월 22년 동안 반야 사상을 설하신 것이 반야 시대다. 그러다 제자들 수준이 무르익고 마지막으로 비밀의 핵심을 알려줄 때가 되자 법화경과 열반경을 설하셨다. 이것이 마지막 법화열반시대다. 그중 법화경은 7년 동안 설했고 열반경은 단 하루 밤낮 동안 설했다. 지자대사는 이를 태양이 떠올라 정오가 되기까지의 과정으로 비유하면서 정오에 이르러 만천하가 햇빛으로 가득 차듯 법화열반시대는 모든 중생을 다 비추는 시점이라고 설명한다. 화엄경 등 초반은 높이 있는 존재들에게만 빛이 닿았지만 이제는 저 바닥에 있는 중생까지도 놓치지 않고 모두 비추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법화회상에서 부처님이 참여한 이건 참여, 못한 이건 무차별하게 다 성불할 것이라고 수기를 내리신다. 지자대사는 또 법화경은 순수하며 원만에 그 어떤 잡된 것도 섞이지 않고 최상위 단계만 설한다고 해서 순원동묘라고도 불렀다. 결국 법화경은 부처님 일대 설법의 완전한 정점이며 정오의 햇살처럼 모두를 아우르고 경전 중의 왕구로 꼽힌다. 49년간 펼쳐진 긴 영화가 이제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모든 중생에게 너희 모두 부처가 된다라는 결론을 내려주는 게 바로 이 법화경이다. 그 다음으로 알아볼 개념이 객권현실이다. 권은 권방. 임시 방편이라는 뜻이고 실은 진실이다. 부처님께서는 49년을 두고서 꼭 진실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중생의 수준에 맞춰 임시로 방편적으로 말씀하신 대목도 있었다. 이걸 불교에서는 요의와 불효의 가르침이 섞여 있다고 표현한다. 간단히 말해 아이에게는 어른의 말을 그대로 하지 않는 것과 같다. 진실을 전부 말해봤자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면 무의미하니 약간은 아이 수준에 맞춰 쉽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법화경에서는 그 임시 방편의 껍데기를 벗기고 진짜 얘기를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 과정을 가리켜 객권현실이라 한다. 이 객권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법화경 사품에 나오는 궁자비유 이야기다. 옛날 한 대부호가 외동아들을 잃어버렸다. 몇십 년을 찾아 헤매다 드디어 어느 도시에서 아들을 발견했는데 이미 아들은 구걸로 세월을 보낸 데다가 아버지를 알아보지도 못했다. 아버지는 반가운 마음에 사람을 보내 너 내게 오너라고 했지만 헐벗고 겁먹은 아들은 디들이 날 잡아다 어디 팔아먹으려나 의심이 들어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아버지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저 아이는 오랫동안 누추한 생활을 했으니 단숨에 너 내 아들이다. 부잣집 도련님이다라고 하면 도망치기만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방편을 썼다. 허름한 옷차림의 하인을 보내 그에게 우리 회사에 와서 청소나 허드레시를 하라. 월급도 조금 더 줄게라 했고 그 아들은 난 구걸하던 처지이니 허드레실이나 할 만하지.
더 좋은 건 꿈도 못 꾼다며 그 일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청소 일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익숙해지고 아버지는 계속 옆에서 챙겨주고 가르치며 서서히 승진시키고 회사 주요 업무도 맡긴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아들은 회사에서 이리저리 수련이 쌓여 능력도 갖추게 되었다.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모두를 모아 증인 삼아 밝히는 것이다. 내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아들은 사실 이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곁에 두고 단계적으로 맡기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제 이 사람은 내 유일한 상속자이고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을 것이다. 그제야 공자, 즉 아들은 내가 그냥 회사에서 월급 받아가며 부지런히 일하는 고용인인 줄 알았는데 사실 나는 사장님의 친아들이었고 이 큰 재산 전체의 주인이라는 거구나를 깨닫는다. 이 비유로 부처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처음부터 그가 아들이었는데 아들이 그걸 몰랐다. 그래서 임시로 여러 말과 방법을 썼다는 것이다. 부처님이 이전에 40여 년 동안 너희는 아라한이 될 수 있다. 혹은 천상에 태어나 좋은 집안에 갈 수 있다. 혹은 보살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중생들에게 설명했지만 사실 그것은 모두 방편이다. 진짜 목적은 여러분 모두가 부처라는 것이다. 그래서 임시로 아라한이나 보살을 목표 삼게 했지만 사실 궁극적 진실은 너희 모두가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자격의 부처라는 얘기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이 일생 동안 설법하신 참된 뜻이다. 그리고 회삼귀일이라는 개념도 있다. 삼은 성문, 영각, 보살, 이 세 가지 성문을 가리키고 일은 부처 한 자리다. 회삼귀일이라는 것은 성문이건 영각이건 보살이건 모두가 결국 한 곳인 불과 불과로 모인다는 의미다. 법화경에서는 화택 비유로 이를 설명한다. 어떤 낡은 집에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 놀다가 불이 났다.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불 났으니 빨리 나오라 고 소리쳐도 애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안 나온다. 그래서 아버지는 밖에 나오면 재밌는 장난감 술에 양차, 녹차, 우차가 많다고 꿰어서 애들이 다 달려나오게 만든다. 그런데 막상 나와 보니 아버지가 주는 것은 각각 따로 장난감 수레가 아니라 훨씬 근사하고 크고 장엄한 큰 흰소가 끄는 수레 한 가지였다. 부처님이 처음에는 너희 소승성자는 아라한, 중승영각은 연등, 또 대승보살들은 보살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며 중생을 다독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 너희 모두에게 줄 것은 하나의 엄청난 대배구차, 즉 성불자리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뜻이다. 이것이 회삼귀일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단한 법화경,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하거나 실천하면 좋을까? 일반적으로는 5가지가 많이 언급된다. 읽기, 쓰기, 예배, 공양,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이다. 우선 읽기는 말 그대로 책을 펼쳐 한 글자씩 정성껏 읽고 암송하는 방법이다. 쓰기는 법화경을 직접 필사하는 것으로 여러 방식이 있지만 어떤 형태든 집중과 공경심이 중요하다. 예배는 법화경 자체를 귀하게 모셔두고 절을 하는데 어떤 이는 경전 한 글자마다 한 번씩 절을 하기도 한다. 이른바 6만자를 다 절한다 식으로 오래 걸리지만 크게 공덕이 된다고 한다. 공양은 법화경을 깨끗한 곳에 두고 향이나 꽃, 과일 등을 올려둬서 예배하며 공경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뜻밖인 것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수행이라고 전해지는데 당장 법화경 원문에 마음을 관할하는 말은 직접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명나라 때 천태정토를 함께 닦았던 어느 고승, 즉 어계대사가 쓴 짧은 글에 따르면 법화경의 참된 정수는 현전 일념심의 실제를 깨닫는 것이라고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그 수많은 생각, 좋고 나쁘고 시시콜콜한 모든 생각 뒤에
자리 잡은 본래 모습을 보고 알아차리는 것이야말로 법화경의 깊은 뜻이라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드나드는 잡념들, 그것을 대할 때마다 이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근저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고 들여다보는 수행이 법화경과도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마음이 동하는 매 순간이 곧 법화경을 닦을 기회라는 뜻이다. 특별히 어디 가서 자리를 깔고 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도 언제나 가능하니 참으로 편리하다. 끝으로 법화경과 정토법문을 연계해보자면 법화경은 정토왕생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한다. 법화경 중 야광보살본사품에 만약 후세의 법화경을 듣고 배워서 실천한다면 목숨을 다한 뒤에는 극락세계로 가서 아미타불을 모시고 연꽃 위에서 태어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런 근거로 민국시대의 한 거장인 인광대사는 법화의 깊은 이치는 모든 경전 중 으뜸이고 그 한 구절만 듣고도 왕생할 수 있음이 그 핵심 요령이다 라는 취지로 말했다. 실제로 천태종 전통에서 역대 조사는 한결같이 천태의 교리를 근본으로 삼고 정토왕생을 실천 목표로 삼아라라고 권장했다. 법화경은 반야의 지혜를 심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동시에 죽음 뒤 극락세계로 이어지는 길도 활짝 열어준다. 그래서 법화경을 좋아하고 그 가치를 깊이 믿는 이들이 적지 않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길게 들었는데 말 그대로 법화경은 모든 경전의 왕 중의 왕기다. 그만한 가치가 있기에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 마음속에 법화경의 씨앗이 심어졌길 바란다. 만약 앞서 말한 여러 방법으로 법화경을 가까이 하고 실천한다면 지금 삶에서도 커다란 행복과 지혜를 얻을 것이고 미래 생에는 서방 극락세계에 태어나 빨리 부처의 지위에 이를 수 있으리라 믿는다.